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좋은 향기가 납니다. 네, 정말 납니다. 네. 선한목자교회 유기소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청주 사독교회 차재용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으십니다. 청주 사독교회 차재용 목사님은 시골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무척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얼굴 근육 마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요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3일이 지났을 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깃둘린 종아, 이런 소식을 3번에 걸쳐서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출애굽기 21장에 깃둘린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히브리인들은 종이 되더라도 6년이 지나면 6년 종살이를 하고 나면 7년째에는 다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년째 되던 해에 계속해서 그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은 주인은 그 종을 재판관에게 데리고 가서 그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귀에 구멍을 뚫게 되면 그 종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깃둘린 종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깃둘린 종이 되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나쁜 점은 일단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이고 귀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평생 그 종이라고 하는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곳이더라도 주인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종이 가진 나쁜 점이라 할 수 있겠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노예상에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고요. 주인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기 때문입니다. 또 주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주인이 그를 한 가족으로 생각해서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청주 사독교회 차재용 목사님은 목회 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깃둘린 종으로 부르신 사실에 감격하여서 어려움을 잘 이기고 평생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깃둘린 종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길을 뚫는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깃둘린 종이 주인에게 소유를 상속받고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놓여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을,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한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의 배필을 찾는 과정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7절에 걸쳐서 길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드라마와 같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 종은 다름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의 배필을 찾으라는 사명을 맡겼는데 이 종은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 종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는 이 아브라함 종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종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함께 본받고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에게 그 성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들고 이제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부랴부랴 이제 아들 이삭의 배필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아들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히 사랑하고 신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이 늙은 종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배표를 차지하는 이 사명을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늙은 종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표를 찾아오라는 임무를 맡길 때 아주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못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 늙은 종에게 자신의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상에 주인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는 이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허락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 민망한 의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종을 믿고 의지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늙은 종에게 감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은밀한 부위까지 보여주면서 맹세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고 너를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벅지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손을 대고 맹세하게 하신 것은 자신의 그 생명의 기력이 자신의 아들의 배필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배필을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믿음의 대는 끊어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구속사적인 일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자신의 가문을 잇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게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이 늙은 종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늙은 종과 같이 성실한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칭찬받은 종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성실한 종들이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서 달란트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여서 2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마음껏 칭찬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심한 책망을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벌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한 꾸중을 하고 집안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은 제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성실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비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장점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는 7년을 하루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4년 동안 무보수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라반이 반하였습니다. 그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를 자신의 집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라반이 보기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열심이 라반을 감동시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던 야고보와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둥구 같은 일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그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우리를 기둥 같은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어서 더욱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일꾼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뜻을 묻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늙은 종은 보통 사이가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주인의 의중을 알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일일이 묻지 않아도 주인의 뜻은 이거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명을 내렸을 때 내 아들을 위해서 너는 멀리 고향에 가서 그의 배필을 찾아가지고 오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건성으로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인의 뜻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묻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 늙은 종은 이제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주인의 고향의 땅까지는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아드님의 신부감을 찾았는데 그 신부감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와서 주인의 아들 데리고 와서 다시 신부감을 데리러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포기하라. 그는 자신의 아들이 메소포타미아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늙은 종은 자신의 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가 약 800km나 됩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궁금한 것을 주인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주인에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길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인의 사명을 맡은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종의 뜻이 중요할까요? 종의 뜻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뜻보다는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정결법과 고르반 전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참 서기관들은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까지 규정을 만들어서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정결법과 고르반의 전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결법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고, 고르반 전통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님에게 다 바쳤을 경우에는 부모를 봉양하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기관들은 이러한 율법의 전통을 아주 엄격하게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의롭게 아주 성실하게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실상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히 주를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그들의 삶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지킬 때마다 묻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곳인가요? 교회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근사한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제 주의 명령을 받고 800km 떨어진 고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이 종은 무엇부터 하였을까요?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생각대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신부감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신부감을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피곤한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에 들어갈 때 마침 한 여인이,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 하거든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를 보면 그는 좋은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생각한 신부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가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부유한 가정의 소녀였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외모였습니까? 아니면 젊은 소녀였습니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신부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환대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기를 바랐습니다. 나와 같이 길 가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물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 오랜 여행에 지친 낙타를 보면서 짐승에게도 물을 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면 이것이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대 근동 지역, 아랍 지역은 물이 생명과도 같은 곳이죠. 이 생명 같은 말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라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이 종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며느리가 되었던 리브가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다 깃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리브가를 향하여서 물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기쁘게 늙은 종에게 물을 주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도 물을 주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어린 소녀의 몸으로 물을 길러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쁘게 환대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늙은 종은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었고 고넬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깨닫고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내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기쁘게 순종하였을까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청을 받게 되었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만큼이나 나이가 많은 종입니다. 따라서 먼 길을 가라고 말씀을 들었게 되었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나이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그 먼 길을 갈 수 있을까? 주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대충 주인의 일을 처리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나보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00km 그 먼 길을 간 다음에 도착하자마자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부감을 찾은 후에는 오랜 시간도 그곳에 머무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부감을 찾은 바로 그 다음 날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아들의 신부감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안수할 때까지 지체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늙은 종은 자신의 맡은 사명을 안수이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항상 주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늘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주인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훈련하는 사람, 이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 우리가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교육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면서 제가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을 한 권 갖고 갔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제자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유한 목사님은 목사를 운전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차량이 이동할 때 소위 선탑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선탑이란 말은 선임 탑승자를 의 줄임말입니다. 군대에서는 운전병이 혼자서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고 항상 차량이 움직일 때는 운전병 옆에 항상 간부가 동승을 해야 됩니다. 그 간부를 선임 탑승자, 선탑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운전병은 차선이나 노선을 바꿀 때마다 선임 탑승자에게 일일이 보고라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할 때는 우회전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또 왼쪽으로 할 때는 좌회전하겠습니다. 앞차를 추월할 때는 추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추월해라면 추월하는 것이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차를 세울 때는 정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 목사님은 목사의 삶이 운전병 같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선임 탑승자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같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를 가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은강교회 운전병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임 탑승자이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운전병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운전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가시는 우리 20명의 대원들 앞에 나와서 함께 서시고